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건지에 대하여 이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복을 이렇게 입는 것을 힘쓰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일까요? 거룩성을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해이해지게 되고요. 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복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에 대하여 깨달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들에게 구별된, 성결된, 거룩한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복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화려한 명품 옷이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요 성결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물론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거룩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써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주일,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말씀을 시작하며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전부 청색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청색의 의미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한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안에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신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께 온전히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정결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아니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의복에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 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성소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방울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시각적인, 이 청각적인 효과가 있기에 이 말씀을 더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모두가 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소리의 촉각을 이와 같이 청각을 이렇게 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었다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에 대한 중심의 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너희는 방울 소리를 내는 것도 이렇게 주의 깊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방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나아오길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소리에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중심 가운데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릴 분명한 이유는요, 이들이 제사 드릴 때에 방울 소리로 인하여 지금 내 예배가 받아지느냐 안 받아지느냐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살지만 들리지 아니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소리 가운데에,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38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이마 가운데에 패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늘
이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마땅했습니다. 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구하심의 자리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도 성결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거룩은 감정이 아닙니다. 표지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바르게 정립하며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삶, 이것은 늘 우리의 이마에 붙이듯 마음에 새기며 성결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해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금 주께서 우리를 성회로 부르셨고 하루의 삶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 가운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에 주님께서 죄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라. 그리할 때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입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입어야 될 것은 정체성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옷으로, 그리고 피로,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이들을 덮어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런 옷을 입으면 돼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연약함, 너의 수치를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화려한 의복이 있다, 좋은 보석이 달려있는 옷이 있다, 그것을 입어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옷을 주셨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 거룩을 소멸하지 말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음성에, 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끊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